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고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예언 이러면 앞에 미래를 내다보는 말을 예언, 약간 점치는 쪽으로 가깝게 개념을 잡고 있는데 그 예언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예금할 때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에게 맡겨서 전하라고 주신 것, 그걸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손 없는 날 이사해라, 그런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그걸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서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온나 KTX 타고 온나 막 얘기를 해가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내가 나갈게. 서울역에 도착하고 나서 야 너가 서울에 올라오려면 얘기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예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그치고, 방언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더 이상의 방언이 필요가 없지요. 근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파당 나누지요, 서로 고소하지요, 서로 음행하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그런 엉망진창의 모양새 가운데 특별히 서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질서를 깨뜨리고 엉망진창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관한 사랑이 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방언한다고 설치고 교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면 방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데 그 지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 지역에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하나 둘 책 읽어가면서 말씀 들어가면서 그렇게 지식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들이 오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이 부분적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몸을 한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극복해서 다 알고 온전한 것으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고 또 온전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 또 12절에는 온전히 알리라 이런 겁니다. 온전한 것, 장성한 사람, 온전히 아는 것.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어린아이의 때에는 참 자기가 어디에서 뭐 개구리 하나 봤다고 개구리가 이게 우리는 개구리도 알고 도마뱀도 알고 맹꽁이 두꺼비도 알고 다 아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이 세상에 파충류를 다 아는 건 아니죠. 개구리는 파충류가 아니고 양서류네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 때는 그 조그만 것 하나 알았다고 해서 내가 개구리 안다라고 하겠지만 어른이 보기에는 그 개구리도 수많은 동물 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른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불완전한 상태의 성도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들이 적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그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의 한정이 있는 죄악 때문에 제한이 있는 육신에 갇힐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눈 뜨면 나가가지고 열심히 뭐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 신발 박스에다가 꽉꽉 채워놓고 했는데 그 지금 다 어디 간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는 거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장성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이 되는 그 날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은 지금 우리 거울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은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죠. 사도 바울이 요즘 태어났으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표현을 안 썼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기원 후 60년 이때의 거울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왜 신라시대 거울 이런 거 보셨습니까? 금속을 펴가지고 그냥 넓게 가공만 해놓은 거지 이게 뭔가 비춘다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도 거울이 금속 면을 넓게 펴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평평하게 펴놨겠죠. 그걸로 무슨 여드름이나 짤 수 있겠습니까? 여드름도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그때의 거울이 뭘 보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희미합니다. 희미한 그런 걸로 보니까 뭔가 어른한데 형태는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있다 뚜렷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때 당시의 거울처럼 희미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완전히 알게 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장성한 것이 오게 될 때에는 사랑만 남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 사용을 하겠지요. 소망, 이 땅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나 하늘나라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 그 소망하고 살겠지요. 그 믿음, 소망, 사랑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나서도 거기서도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가 뭐 좀 안다고 막 우샤우샤 뭐 이런 거 물론 그것도 하면 좋지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은 사랑이니 이 사랑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예언하라 이거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 장성한 것이 영원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오고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뭐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능력 행함을 주셨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자기가 교만하게 되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 이상 못하게 가져가시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능력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는 악한 영들이 대신에 다른 능력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을 계속 행하고 다닐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다 가로채더라도 그 능력을 계속 행하게 놔두면 이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까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준동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의 그 엉망진창인 상황을 계속 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은사를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 은사에 관해서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그야말로 안고 단팥빵에 단팥처럼 햄버거의 고기 패티처럼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것은 성숙한 것은 오직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상한 곳으로 이끌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을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